오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는 삶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과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레클경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하고 했습니다. 한 번은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중에서 소프라노 아리아인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이 곡을 제 소프라노 가수가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한 음정, 박자, 아름다운 음색, 호흡을 통해서 너무너무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렀습니다. 모든 청중이 야, 정말 노래 진짜 잘한다 하고 막 감탄에 박수가 막 쏟아지는데 갑자기 지휘자 레클경이 노래를 부르는데 중간 스톱, 노래를 멈췄어요. 중단시켰어요. 노래를 부르는 가수도 당황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깜짝 놀랐고 청중들도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 막 이렇게 웅성웅성하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대. 레클경이 그 가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당신은 정말 믿으십니까? 라고. 그때 가수는 너무 뜻밖의 질문을 받고 얼떨결에 예, 저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레클경은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했다는 것을 믿고 다시 불러보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시기가 시작됐습니다. 소프라노 가수는 그 순간부터 청중을 의식하지 않고 음정, 음색, 호흡, 박자, 감정은 생각지 않고 오로지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믿음으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청중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 저 가수 참 노래 잘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노래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가수가 다시 노래를 부르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청중들이 이쪽 저쪽에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같은 사람이 같은 노래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니까 성령님이 그 가수의 그 찬송을 보좌 삼고 실제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그 임재 앞에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는 말할 수 없는 감동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가져야 할 네 가지 중요한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 주까지 세 가지
확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확신은 로마서 8장 3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편이 되심으로 누가 감히 나를 대적하겠는가? 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확신은 3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32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 성자를 내어주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주시지 않겠느냐? 응답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세 번째 확신이 33절 34절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 아니요. 우리 31절부터 3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다니?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의로우신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주 보혈 아래 있는 의인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면 마귀가 참소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제가 다 사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 의로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사함의 확신, 칭의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도 귀신처럼 알아. 저 사람이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한다는 기도응답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죄사함의 확신을, 칭의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확신 있게 말하고 확신 있게 살아가면
어둠의 영들도 미혹하지 못해요. 여러분이 승리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재산과 칭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신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됨의 권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 시작하면 이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꼭 가져야 할 확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승천 보좌에 앉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는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도가 없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사랑을 힘입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다 끊어질 수 있습니다.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다 보잖아요. 외모도 보고 키도 보고 직장도 보고 돈도 보고 다 조건을 봐. 그래서 여러분, 상대의 그 가치, 매력 포인트를 따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가치나 매력 포인트를 다 소유하고 나면, 그것이 사라지면 인간의 사랑도 식어요. 변해요. 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20년 살다가도 뭐 이혼도 하고 다 헤어지는 거예요. 또 환난이 오고 불행이 닥치면 인간의 사랑은 쉽게 깨어지기도 하고 부도도 납니다. 또 죽음이 오면 어떤 인간의 사랑도 다 끊어지게 돼 있어요. 요즘은 돈 때문에 얼마나 사랑이 깨어지는지 몰라요. 요즘은 성격 때문에도 깨어지고, 요즘은 여러분 작은 실수 때문에도 깨어지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쉽게 깨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므로 깨어지지 않아요. 부도나지 않습니다. 혹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은 깨어질 수 있어요. 부도가 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확신하고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자, 우리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가리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인 환난 고난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갔습니다.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태형으로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육체뿐 아니라 심령의 공고함이 그에게 늘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걱정들, 영혼에 대한 걱정들, 영혼이 실족하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늘 교회에 대한 그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동족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이방인들도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기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기근이 뭐냐면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때제때 먹지 못하고 제때제때 마시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신도 있었습니다. 춥고 헐벗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3번 그의 일생에 선교 여행을 했어요. 선교 여행을 할 때마다 신의 위험이 있었고 강의 위험이 있었고 바다의 위험이 있었고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어디서나 칼이 그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는요, 사도 바울을 죽지 않고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깽단이 40명이나 있었어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마치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 것 같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삶의 고난이 고통이 처절했으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나는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이 엄청난 고난들이 과연 사도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잃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고난들이 결코 사도 바울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어요. 믿음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능히 이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겼다고 말합니다.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가끔 이긴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 어떤 형편에서도 이 엄청난 고난을 넉넉히 이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고난이, 역경이,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초월했다는 거예요. 마치 태풍의 액처럼 태풍이 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고 천지가 날리죠. 그러나 태풍의 중심에는 아주 고요하다 그랬잖아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됨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사방에서 우겨쌈을 막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겨쌈이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나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방에서 답답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가도 답답한 일이, 저기 가도 답답한 일이. 근데 나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답답한 일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있어요. 답답한 일도 있고 박해도 있고 거꾸로 팀을 당하는 일도 있고 우겨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자, 우리 로마서 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고난들을, 우리를, 나를 사랑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면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밀려오기 시작하면 그 사랑을 힘입어서 어떤 고난이든 역경을 초월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고난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파도가 막 썰물처럼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 파도에 밀려서 떠나가듯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기뻐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그 사랑의 힘으로 넉넉하게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11장에 보면 참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내 한 가지 소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가자는 프렌티스 여사가 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 이 기도문이 어떻게 나왔냐면 1869년 이 프렌티스 여사가 결혼한 지 11년 만에 아들을 얻었는데 두 아들을 11년 만에 얻었어요. 근데 두 아들이 어느 해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요. 한날 안시에 사랑하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두 아들이 다 죽었어. 아들을 가슴에 묻고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눈물의 나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낙심하고 절망하며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하는 프렌티스야, 많이 슬프냐? 슬프냐? 네, 너무너무 슬픕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묻겠노라. 너는 너의 영원한 죄와 사망과 저주를 대신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가 내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 그렇게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이런 감동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프렌테스야,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거라. 프렌티스는 하나님의 물음에 십자가 준을 바라보는 순간 그 십자가 사랑이 확 밀려오면서 가슴을 치며 외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프란테스는 그 사랑 안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동안 세상 기쁨만 쫓았습니다.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평생의 나의 소원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쓴 찬송시가 이 찬송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 사랑으로.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금보다 귀한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이 프란티스의 티스 여인의 이 찬송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 신앙의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 예수님을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때 중국 공산당들이 막 사람들을 잡아갈 때죠. 공안달이 막 들어닥쳐서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한 중국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글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막 공안들이 들어닥쳐갖고 막 체포간 거예요. 당시 그의 아들은 7살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된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열흘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낙심이 돼갖고 소망이 없어서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수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의 삶에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을 늘 심어주는 일이 어느 날 생겼어요. 어느 날 이렇게 그 감옥 창살 틈으로 이렇게 보면은 바람이 부나 날씨가 좋든 안 좋든 새벽만 되면은 붉은 연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붉은 연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감옥 창살로 틈을 보면서 누가 저 아침부터 연을 띄우나. 이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붉은 연이 뜨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탁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아침마다 나를 위하여 연을 날리고 있구나. 그 붉은 연은 아빠를 향한 아들의 사랑의 고백이었고 사랑하는 아내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여보 사랑해요. 힘내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 어린 아들의 사랑이, 아내의 사랑이 마음에 밀려오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렸어. 그 어두운 감옥에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그 사랑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중에 재판을 받고 이제 억울함을 풀고 해방을 받고 소망 가운데 잘 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바라볼 붉은 연이 있습니다. 언제나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삶을 지탱케 하는 우리의 붉은 연,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 기자는 너희들이 지치고 고나고 힘들 때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랑이 확신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떤 고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8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변함이 없는 신실한 그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자,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어떻게 전제하세요? 바로 이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쫙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고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저 시간대 왜 세례를 받을 때 저 음성을 들려줬을까요?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멸시에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시작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을 힘입어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 음성을 들려줬어요. 이제 십자가에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두고 변화산상에서 또 음성이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리라. 그때 예수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긴 줄을 믿습니다. 저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저의 삶에도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고난, 어려웠던 시간대는 장애한 우리 예지를 낳을 때인 것 같아요. 딸이 장애하라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그냥 아픔 그 고통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대수술을 받고 또 몇 개월 지나서 심장병 수술을 받았어요. 사경을 왔다 갔다 하는 정말 큰 수술들이었죠. 그 당시 제가 국물부에 막 입사를 해갖고 수습기자 훈련을 받고 있는 때였어요. 그것도 얼마나 힘든지 제가 평상에 하던 일들이 아니라 이 기자 훈련을 받는데 얼마나 힘든지 매일 지치는 거예요. 고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병원에 있는 우리 예지를 찾아가서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후문 쪽에 비탈길을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힘이 쭉 빠지는데요. 걷지를 잘 못하겠어요. 힘이 이렇게 다리에 쭉 빠지는데 그래갖고 제가 다 걷지를 못하고 그 서울대학교 병원 후문 쪽에 그 옆에 큰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 나무에 기대서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계셔. 한참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의 감동에 환상이 쭉 열리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제 마음에 그려지는 거예요. 제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지. 하나님이 어쩌니 나를 사랑하시니. 막 그 사랑이 밀려오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서 그때만 아니라 지금까지
크고 작은 고난들이 밀려올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사랑의 힘으로 저도 사도 바울처럼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으로부터 승리하는, 고통으로부터 진정한 승리는 고통을 피한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통을 직면하는 용기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여건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은 고난 중에 성령 충만하여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어떤 저지, 어떤 형편에서도 넉넉하게 이기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었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이제 이렇게 격려해요. 왜 지금 당신에게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이유 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이유도 여러분 묻지 마세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 사랑했었던 그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은 영원한 사랑이 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랑이 막 밀려옵니다. 그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사랑이 확신될 때 우리는 어떠한 시련들도, 어떠한 고난들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신앙의 고백이, 이 사랑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평생에 여러분의 신앙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중에 늘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을 입어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이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살과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